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 약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333 기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3분 이상씩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코비드-19 물러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 환경을 바꿔 나가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부흥하는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조국과 또 우리 사는 미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청교도 정신과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코비드-19의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은 제가 존경하던 김영상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이 함께 더불어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노안으로 물론 고상하시다가 소천하셨지만은 제 마음도 굉장히 많이 섭섭했는데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목사님은 이북에서 혈혈단신으로 피난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 모교회에 거기 출석하시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죠. 마침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좋은 청년을 그렇게 집안에 있는 한 화분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그가 장가를 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안정이 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돼서 목회자의 길로 나아가 40여 년 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91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바로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불과 열흘 차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연결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날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많이 섭섭했구나, 많이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장모님 한영옥 전도사님하고 열흘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참 고독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우리 코비드-19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예배를 잃은 분도 계시고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시고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러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신부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외삼촌 댁에 누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시집을 가기 전에 그 시집의 사람들의 옷도 만들어가고 이부자리도 만들어가고 많은 걸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았어요. 작은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그 우울해하고 시무룩하고 훌쩍거리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신랑 이도령이 오기 전에 춘향이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많이 불안했지요. 더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과 같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정말 메시아 되신 왕을 기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므온을 보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위로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 젖을 주면은 그러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병 들었을 때 치료 위로가 되지요. 사업이 어려울 때에 자금을 마련하는 것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위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배고파지면 슬퍼지고요. 돈 떨어지면 또 어렵고요. 정말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이나 그렇게 갈아치웠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물 달라 하시고 그 여인이 당신 유대인은 남자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그 여인이 나로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주십시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주리라. 내 남편은 없습니다.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완전히 그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꿰뚫어보고 있는 이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 드릴 곳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벌써 내가 정말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예배 드릴 곳이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의 감동을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로 들어가서 나의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알고 계시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 정말 죽음의 문제, 내세의 불안한 그 모든 문제를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하는 분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그런 부탁을, 지시를 받게 됐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충만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성취했다고 그가 이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명을 가지면은 결국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죽질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을 마쳤으면은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사명을 마치는 것에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세상적인 슬픔과 기쁨으로 일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는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의미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김영상 목사님 4분 천국을 환송해 드렸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 2분도 3년 전에, 또 7월 달에는 아버님도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부 다 사명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헤어질지 그런 서러움, 그런 슬픔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또 기쁜 낯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가. 오늘 시므온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신앙인에 불과했어요. 그가 무슨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거나 무슨 특별한 그러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매일 성전에 나아가서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하나님의 위로자가 언제 오시는가 늘 기다렸을 거예요. 혹 어떤 때는 대단한 그러한 그 권력자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장군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사장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분들이 오셨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게 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메시아가 보여지는가? 오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알아봤던 시므온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적격한 사람이라고 알아봤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다나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니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와 봐라.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올 때에 예수님께서 보아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거기서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것을 내가 봤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경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네가 믿느냐? 앞으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결국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정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살게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완전히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찬송하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의 선물을 갖게 되는 영광의 주님이 오신 것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찬송하라고 해서 찬송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 성탄절에 우리 권사님들 오르하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찬송이 이런 신비로운 찬송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복한 동행에 초대하신 분, 그 박형만 장로님을 초대했어요. 그분이 정말 어렵게 시골의 공주에 살다가 서독에 광부를 가고 또 사모님 되는 우리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근검전략하면서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되고 또 많은 그런 그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제는 뭐 억대에 이르는 그런 아주 부자가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그 아주 슬픈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였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에.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박형만 장로의 만자와 그리고 사모님의 희자를 따서 만희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고향 공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써 23년인가 걸쳐서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정말 사심없이 그렇게 돕는 그런 일을 펼쳐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찬송하는 것 중에서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249장 찬송을 저도 좋아하는데 그 찬송을 정말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저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찬송을 아주 즐겨 부르시는데 아마 먼자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둥실둥실 추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의 찬송인 것 같아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제여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 생명을 여기서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어둠의 빛으로 오신 만민에게 구원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모르던 그때에 시므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를 전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의 그런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불해서 그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잘 견디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까? 바로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시므온처럼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내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십시오. 이렇게 위로받고 위로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 대강절을 이제 2주일 지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축복된 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코비드-19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